매일 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소외되고 격리되어 고통받는 나병 환자의 병과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와 또 17절에서 26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치유를 통해서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영혼의 치료와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인간에 대한 치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떠나 격리되고 소외된 삶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던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직접 손을 대어서 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고통을 친히 겪으셨던 분이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배고픔 가운데 굶주리셨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친히 사랑의 손길로 직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환자의 신앙 고백은 자신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믿고 맡기는 기도보다는 내 뜻과 내 목적만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뜻과는 상관없이 먼저 구하는 그러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전능하심, 우리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저절로 응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의 뜻보다 내가 바라는 대로만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더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을 더 자세히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아시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화평의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병고침의 사역들이 자칫 백성들에게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이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받을까봐 나병 환자에게 14절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물론 이제 예수님의 그 병고침의 사역이 그 병고침이나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양식만을 위한 해결하러 오신 분인 것으로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신 것도 있고, 또 여기서는 그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보여서 당시 그 율법대로 확인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야만 이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보다 자신들의 어떤 그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예수님을 그러한 메시아로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그 죄악의 사단의 종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친구들이 사람들이 와서 그를 침상에 메고 와서 쥐붕을 뚫고 그 침상을 예수님께로 달아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물론 보셨지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기 17절에서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그 친구들의 마음을 보고 그 친구를 사랑하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면 반드시 병이 낫겠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음속의 죄도 보시고 주님은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 참남죄로 여기고 이제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신 이유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주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것은 쉽다고 생각했지만 중풍병자가 몇십 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 이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그들 마음 가운데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병을 고칠 수 있고 주님이 생각할 때는 죄사함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셨고 대속제물로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하는 것이 정말 주님에게는 큰 대속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눈에 나타나 보이는 현상을 더 크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의 육체의 병도 고쳐주셨고 그 인간의 죄도 사하는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사실 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도 굉장히 큰 능력임에도 당장 그 환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갖고 온 침상을 가지고 가는 역사,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죠. 그래서 25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능에 대해서 너무 경이로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죄까지 또 용서해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바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권세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세상 문제만을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삶의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질병,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이 되어 죄를 짓는 우리 영혼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영혼의 의사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속에 있는 그 영혼의 죄악,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그 사단의 종이 되어 살다가 결국은 사단과 같이 무저갱에 갇히는 저주받은 인생,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너희의 영혼까지 내가 치료하는 의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 안에 나의 모든 영과 육이 깨끗하게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